잠언 22장 12절 한 절 말씀인데, 여호와는 지식 있는 사람을 지키신다. 제목이 좀 불편한 마음이 들죠? 네. 성경 말씀 읽어보면 또 더 마음이 좀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12절 말씀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눈은 지식 있는 사람을 지키시나 사악한 사람의 말은 패하게 하시느니라. 제가 왜 불편하다고 말씀드렸냐면,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데 눈동자처럼 관심을 가지시고 지켜보시고 또 잘 보시다가 지켜주신다. 이제 보호해 주시고 함께 해주시는 건데, 지식 있는 사람을 지켜주신다. 이 말이 조금 불편한 마음이 들었어요. 또 저는 그래도 좀 이해가 되지만, 정말 못 배운 사람들, 배움이 적은 사람들, 저희 아버님, 어머님은 배움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저희 어머님은 우리 할아버지, 외할아버지께서 한학자시였는데 여자가 글을 배우면 안 된다 이래가지고 못 배우게 한 거야. 그러니까 지식이 없는 사람이잖아요. 그런 사람은 지켜주시지 않는다는 뜻일까? 그래서 이제 저도 생각했지만 저희 부모님 생각하니까 이 말씀이 좀 불편했다는 거죠. 배움이 있는 사람, 지식이 많은 사람, 또 높은 학위를 가진 사람, 이런 사람만 지켜주신다는 뜻일까? 이렇게 생각하니까 점점 마음이 불편해졌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 말씀이 도대체 무슨 뜻인가? 왜 주님의 눈은 지식 있는 사람을 찾아서 그 사람을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함께 해주시는가? 그리고 사악한 사람의 말은 패하게 하신다. 이 말씀이 솔로몬이 깨달은 지혜인데, 이 말씀의 깊은 의미는 무엇일까? 이게 이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이해하고 우리가 사실은 누가 돼야 되는 거예요? 지식 있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그렇다고 다시 이제 이 늦은 나이에 또 학교에 또 등록해가지고 없는 돈에 공부를 시작해야 된다는 뜻인가? 그러면 그렇지 않으면 하여튼 평생교육원 같은 데 들어가서 또 지식을 쌓아야 된다는 말인가? 이 시대는 지식의 홍수 시대인데 하나님께서 지식 있는 사람을 지키신다 하는 이 말씀이 어떤 뜻인지, 주님께서 솔로몬에게 주셨던 지혜로 우리에게 지혜의 한 자락을 가르쳐 주시는 말씀인데, 함께 여행을 가보도록 하죠. 우선은 세 번역으로 조금 쉽게 보면, 주님의 눈은 지식 있는 사람을 지켜보시지만 신의가 없는 사람의 말은 뒤엎으신다. 여기 이제 사악한 사람을 신의가 없는 사람, 또 더 심하게는 사악한 사람을 사기꾼의 말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패하게 하신다 하는 건 뒤엎어버리신다, 이렇게 뒤엎으신다, 이렇게 번역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먼저 지식이라는 단어가 어떤 뜻인지, 여호와의 눈은 지식 있는 사람을 지키신다 할 때 히브리어로 살펴보면 다트라고 되어 있어요. 이 다트라는 의미가 이제 지식, 지성, 이해, 지혜 이런 의미로 잠언서에 많이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히브리어를 굳이 알 필요는 없지만, 이게 이제 어디에서 근원되어진 그 어원을 조금 더 알면 이 지식이라고 하는 게 제가 불편해할 이유가 없는 뜻이 들어있는 것이죠. 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어머니, 아버지는 배움이 없으신 분인데 그런 사람들을 무시하는 말인가? 그런 말 아닙니다. 이 지식이라고 하는 이 다아트의 그 어근은 어디냐면 안다 하는 야다라고 하는 이 단어에서 파생이 됐는데, 이 말씀은 그냥 학교에서 정보를 많이 알고 또 책을 통해서나 또 배움을 통해서 아는 요 지식, 요구에 국한되는 말씀이 아니에요. 요 야다라는 것은 부부가 결혼을 해서 서로 경험적으로 안다 할 때 쓰여지는 아주 야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야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데 있어서, 이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하나님에 관한 지식, 성경 공부 몇 번 하고 또 코스를 다 밟아가지고 성경에 대한 지식이 있을 수 있죠. 이런 지식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지식은 하나님에 관해서 about God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을 아는 거예요. 그분의 마음, 그분이 이 역사를 지금 이끌어 가시는 그분의 운행하심, 그 놀라운 하나님이 내 개인적인 삶에 찾아오셔서 나와 함께 교제하시고 나를 인도해 가시고 나의 삶에 간섭하시고 나에게 말씀하시고 나를 깨우쳐 주시고 이렇게 하실 때 그분을 알아가는 것, 그 아는 지식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식이라고 할 때 요 알미라고 하는 것은 경험적 지식 또는 체험적 지식인데 그것도 경험, 체험을 누구를? 하나님에 관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그분을 아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조금 제 마음속에 좀 안심이 됐어요. 자, 시골에서 논에 나가서 허리가 휘도록 고생하시고 학교 문턱이라고는 가보지 못한 그런 할머니, 할아버지, 우리 아버지, 어머니 같은 분도 뭐는 있을 수가 있어요? 학교에서 배우는 지식, 이거는 없을 수 있지만 하나님 그분을 아는 그 지식은 있을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체험하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그 배움이 없는 시골의 그 권사님들, 할머니, 할아버지들을 찾아오셔서 당신을 열어서 보여주시면서 체험하게 하신 그 체험은 신학교라든지 뭐 높은 학문, 유학을 온다든지 이래서 그 클래스에서 배우는 그 지식과는 차원이 다른 지식이죠. 이게 다트예요. 이건 야다라는 단어에서 파생되어진 그런 단어라는 거예요. 지식이 있는 사람을 여호와의 눈이 지켜보시다가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함께 하신다. 이건 이해가 되죠? 그럼 이제 우리가 지식이 있다는 것이 바로 그런 뜻입니다. 이 지식이라고 하는 단어가 쓰여진 잠언서의 아주 중요한 구절이 잠언서 1장 7절이에요. 이건 우리가 함께 잠언서의 주제이기도 하죠. 함께 읽어보실까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그렇습니다. 학교 교실이나 또 아주 높은 수준 있는 그 연구를 통해서 얻는 지식, 이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경배하고 그분을 존중하고 그분 앞에서 나의 삶을 근신하면서 경영해 가면서 우리의 삶에 오셔서 간섭하시고 또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아는 것, 이게 다트예요. 이게 이제 지식의 근본. 이 세상의 지식을 공부하는 그런 것들도 여기서부터 출발을 해야 된다는, 이게 시작이라는 거예요. 근본이라는 말이 beginning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해가지고 신앙생활도 되어야 하는 것이고 또 제자 훈련도 여기 되어야 되는 것이고 이 여호와를 경외함, 여기서부터 출발하지 않는 지식은 사실은 의미 없는 지식이 되는 것이죠. 높은 의학 지식을 가진다. 그럴 때도 그 의학 지식이 어디서부터 출발돼야 되냐면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서부터 출발해가지고 그런 그 지식이 쌓여야 되는 것이고, 법에 대한 지식도 그 법 자체가 가지고 있는 지식도 중요하지만 그 지식의 출발점이 어디가 돼야 되냐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으로부터 출발해가지고 법 지식이 있고 정치 지식이 있고 또 경제 지식이 있고 이래야지만 이게 되는 거야. 그리고 우리 자녀들도 공부해라 우리가 그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공부하는 게 이제 지식을 쌓는 일인데, 아주 중요한 것이 뭐냐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믿음,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기서부터 출발해서 자녀들이 공부하도록 그리고 세상의 지식을 알고 넓혀가도록 이렇게 도와주는 일을 해야 되는 게 이제 부모님이고 또 할머니, 할아버지의 아주 소중한 역할입니다. 왜냐하면 이 지식을, 이 지식 있는 사람들을 여호와의 눈이 잘 눈여겨보시다가 그런 사람들을 지켜주시고 도와주시고 축복하시고 함께 해주시니까 이 지식이 그렇게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 이 사무엘상 2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을 누구라고 표현하냐면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 그 지식의 근본이 하나님이시고 지식의 근본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면 지식의 하나님이래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런 말은 많이 들어보셨지만 이런 말은 잘 못 들어보셨죠? 여러분 기억해 두십시오.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런데 이제 호세아 선지자는 이 지식에 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호세아 시대의 그 사람들을 향해서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 사랑이죠. 헤세드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뭐가 없어요? 다트가 없구나. 그랬다. 하나님을 아는 다트예요. 이 지식이 이게 중요한데 지금 잠언서를 기록해서 오늘 22장 12절에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솔로몬이라고 하는 지혜자가 우리에게 지혜의 한 자락을 빌려주시면서 깨우쳐 주시려고 하는 게 이 부분이에요. 여호와의 눈은 지식 있는 자를 지키신다. 그때 제 마음이 첫 번째로 좀 불편했다 그랬죠. 저 자신뿐만 아니라 저는 무슨 학위도 없고 우리 어머니 아버지는 더군다나 우리 어머니 아버지는 어마어마하게 많은 걸 알고 있는 줄 알았어요. 유치원 다닐 때. 근데
유치원 다닐 때 제가 우리 엄마하고 이제 김을 매는데 제가 우리 엄마가 저 전보상대에 앉은 새를 봐라 그러더라고요. 엄마 전보상대가 아니라 전보대야. 여기서부터 이제 우리 엄마의 지식이 저보다 이제 이 차이가 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한 고등학교쯤 다닐 때 보니까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그렇게 무식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네. 어쩌면 우리 어머니 아버지 정말 배움이 없어도 이렇게 없을까. 그런데 우리 어머니에게는 아버지에게 뭐가 있는지 아세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었어요. 네. 우리 아버님이 사실은 술도 좋아하시고 그랬던 분인데 어느 날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했어요. 그리고는 그렇게 평생 동안 좋아하시던 술을 끊으셨어요. 그리고는 허리가 이렇게 굽으셨었는데 하도 일을 많이 해서 우리 아버님 자세가 그 스케이트 선수들 있죠? 그렇게 해서 허리가 굽어가지고 못 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마음이 안타깝죠. 근데 교회가 꽤 멀었어요. 대전에 살 때. 꽤 멀었는데 저녁 됐냐? 그래서 저녁이 안 됐다 그러면 수요일 저녁에 1시간 전에 출발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빗자루를 들고 꽤 먼 거리인데 그걸 쓸면서 가세요. 허리도 아프신데. 그래서 왜 그걸 쓸면서 가시냐고. 그냥 가기도 힘든데 누군가 이렇게 오면서 깨끗하게 교회 오는 길이 깨끗하면 얼마나 좋으냐. 그리고 내가 교회 예배 드리는데 수요일 저녁에라도 일찍 가서 하나님 앞에 가야지 이게 늦게 가고 또 예배 시작한 다음에 가고 그럼 나는 용납이 안 된다. 그래서 그냥 식사도 안 하시고 빗자루 하나 들고 그렇게 교회로 가시는 모습 뵀어요. 그래서 저는 신학 대학원을 다니는 사람인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 이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보다 헐 못 미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 후세아 시대는 이게 없었다는 거예요. 성도들 가운데 특별히 히브리 사람들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라고 하는 그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었다. 오늘 이 시대의 성도들도 마찬가지죠. 한국 교회가 1000만이 된다. 이렇게 됐죠. 요즘은 좀 숫자가 줄어들었지만 그 성도들 가운데 뭐가 없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 이게 이제 문제인 거죠. 보십시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이 지식은 그냥 학교에서 배우는 지식, 클래스에 들어가서 1 더하기 1은 2다. 이거 배우는 지식, 이걸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걸 아시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대해서 호세아 선지자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이 지식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뒤로 하고 그냥 세상을 사랑하는 거죠.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네 자녀를 잊어버리리라. 그래서 이 지식에 관해서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제 마음에 여기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하신다. 하나님께서 주의 종들에게도 들려주시는 그런 준엄한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 호세아 선지자가 이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아주 강력한 도전의 말씀이에요.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이 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근데 이게 누가 누구에게 하는 말이냐면 호세아라고 하는 선지자가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 이스라엘 사람들, 그 히브리 사람들을 향해서 들려주시는 말씀이라는 것을 생각해보면 이 말씀은 우리 시대의 교회, 또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성도들, 또 교회 안에 있는 중직자들, 또 저와 같은 목회자들에게 도전하는 말씀이에요. 힘써 여호와를 알자. 왜? 이 지식이 필요하니까. 이 지식을 버리면 하나님도 버리신다니까. 이 지식 있는 사람을 하나님이 눈여겨보셨다가 그 여호와를 아는 지식 있는 사람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지켜주시고 복을 주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오늘 이게 이제 우리가 지금 나누는 말씀이에요. 사도 바울도 이렇게 말씀해요.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이런 것에 대한 지식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과 같은 지식이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그 문화에서 배운 그런 대학자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많은 지식 중에서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지식이 뭐냐면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심, 그리고 그분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못 박히심, 이런 거에 대한 깊은 경험, 깊은 깨달음, 이걸 나 추구한다.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그 앞에를 보면 뭘 향해서 달려가냐면 알고자 하여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이거 다 읽지 않아도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내가 그리스도와 그의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러니까 예수님 십자가, 예수님의 부활, 이것에 대한 지식, 거기에 대한 깊은 깨달음과 경험을 알고자 하여 그는 평생 동안 추구하면서 달려갔다. 이게 목사여야 되는 것이죠. 저도 이렇게 돼야 되는데 엉뚱한 거 잡으려고 달려가고 있는 제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런 사람들을 주님께서는 지키신다. 지키신다는 말은 아주 쉬운 말이에요. 그냥 보호하신다, 함께 하신다, 이런 뜻이거든요. 보십시오. 내 아들아, 내 지혜에 주의하며 내 명철에 내 귀를 기울여서 근신을 지키며 내 입술로 지식을 지키도록 하라. 할 때 이 잠언 5장에 있는 말씀이 오늘 우리가 22장 12절에서 지켜주신다 하는 말씀과 같은 말씀이에요. 대저 그는 정의의 길을 보호하시며, 여기 이제 지킨다는 말씀이 이 잠언 2장에서는 나차로 똑같은 단어인데 보호하심으로 번역이 되어 있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주님은 어떤 사람들을 지키시냐?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리고 여호와를 경외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깨닫고 경험하고 체험하며 그분을 두렵고 떨림으로 경배하고 섬기는 그 백성들을 눈여겨보십니다. 여호와의 눈, 여호와의 손이 지켜주신다 이러지 않고 여호와의 눈이 지켜주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은 그런 사람들을 주목해보는 거예요. 이 LA에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어떤 사람들을 특별히 눈여겨보냐면 지식 있는 사람들을 눈여겨본다는 거예요. 근데 이 지식 있는 사람들은 학식이 있고 학위가 있는 사람들을 말하는 게 아니라고요. 어떤 지식? 여호와를 아는 지식 있는 사람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신다. 이건 뭐 그렇게 어렵지 않은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패하게 하신다. 사악한 사람의 말은 패하게 하시는, 이 사악하다는 것을 공동 번역에서는 뭐라고 되냐면 사기꾼이라고 번역했죠. 이 사기꾼들이 주로 사용하는 도구가 뭐냐면 말이에요. 얼마나 말을 잘하고 그냥 그거 듣기만 하면은 같이 사업하면은 하여튼 LA에 있는 돈은 다 가져올 것 같아. 이렇게 말을 잘하는데 그 말을 하나님께서 패하게 뒤엎어버리신다. 이렇게 되어 있죠. 여호와의 눈은 지식 있는 사람을 지키시나. 여기까지는 우리가 지금 많이 살펴봤고, 사악한 사람의 말, 나바르라고 되는데 그 말을 엎어버리시는 거예요. 그렇게 말 잘하고 온 세상을 다 해가지고 조선 사람이 다 먹을 수 있도록 떡을 만들겠다고 막 말하는데 그게 다 뻥이에요. 다 거기에는 바람이 들어 거품이에요. 그거를 뒤엎어버리시겠다. 패하게 하시겠다. 이게 이제 오늘 말씀이에요. 새 번역과 공동 번역으로 읽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눈은 지식 있는 사람을 지켜보시지만, 다 같이 읽습니다. 신의가 없는 사람의 말은 뒤엎으신다. 이게 패하게 하신다 하는 말씀이에요. 야훼의 눈은 지식 있는 사람을 지켜주시고, 다 같이 사기꾼의 말을 뒤엎으신다. 패하게 하신다. 이 말이 뭐라고요? 살라프, 패하게 하신다. 뭐 이런 거 다 알 필요 없어요. 사실은 뭐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하나님 그분을 아는 경험적 지식, 체험적 지식. 이 아침에도 여러분들이 기도하러 이렇게 나오셨는데 여러분들과 제가 하나님 앞에 주님 하고 부르면서 여러분이 주님 앞에 나아갔을 때 여러분들을 눈여겨보시고 여러분들을 눈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초점이 여러분들에게 집중되어 있어서 여러분들의 눈이 열려 그분을 보고 여러분들의 귀가 열려 그분의 음성을 들으며 여러분들의 마음이 그분의 마음과 이렇게 교통이 이루어져서 그분을 아는 지식이 한 자락도 늘어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